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식의 땅이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 쉰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스트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전쟁을 그치고 그 땅에서 완전히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데, 단지 그런 의미로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고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려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고, 바로 구주를,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너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말,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런 얘기죠.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핏부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요단강이 앞에 있고, 초롱성화 같은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 땅은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안악자손과 같이 네프림의 후손들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장대한 그런 전사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식을 준다는 말은 그냥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해서 그냥 아주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흠뻑 젖어가지고, 주일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젖가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했더니 끈적끈적한 땅이라고 대답했대요. 젖가꿀이 흐르니까 끈적끈적하대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렇게 풍성하고 강대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죠? 이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너희의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해서 끈적끈적한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주지육림처럼 마치 그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주나라의 주나라의 누구의 황제죠. 그래서 그 모든 연못을 그 달기라는 그 다 진시황도 그렇고 다 여자한테 빠지면 이게 팔자가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달기라는 여자한테 그 유혹을 그 뭐죠? 그 달기 맞지요? 그 달래가 아니라 달기. 그래서 주지육림. 그래서 그 뭐죠? 모든 연못을 다 술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 고기를 걸어놔서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망쳐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래서 안식을 얻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센 지방에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아주 그 노예로서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다음에 노동을 대가로 해서 아주 정말 힘든 노동을 대가해서 겨우 끼니를 입고 먹고 살았는데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딱 떨어져서 자기들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죄의 영향력, 예부적인 죄의 요인에 노출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최첨단의 문명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강남의 모든 술집들은 마약이 술과 같이 흔하다고 이렇게 그 종업원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러니까 강남이 여러분 서울의 강남, 인강남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면 절대로 지방에 안 내려오려고 그러고 저는 한 30억짜리 아파트 사서 좋은 차 타고 그냥 한 여기서 2억짜리 아파트 사서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안 내려오려고 하고 서울 안에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강남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강남이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최고로 제약이 고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갖 제약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은 제약이 완전히 그 농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목에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연학교의 교인들은 모두 스마트폰 다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반발이 심할걸요. 아마 제가 저한테도 반발할걸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문화의 이기 속에 빠지면 그것을 향유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게 문화를 쉽게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란 말인데 컷 잘라내라, 다 없애라, 영어는 디스트로이 다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반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들은 쉽게 넘어졌다는 걸 사사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몫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문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따라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그것도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그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을 대표한 대제사장만이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하심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거하다, 거주하다는 말인데 원문 성경에 보면 스케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설법 과거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 장막이 안성될 때에 여호와의 그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가득 찼다는 것이죠. 구약의 천막으로 지은 그 성막, 지성소 안에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그 구름, 그래서 그라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 구름이 가득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속량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막을 치시니 똑같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임한 영광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됐을 때 역대하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은혜와 뭐가요? 진리. 그리스도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진리죠.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하기를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된 그의 백성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납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구약의 성막이 완성될 처럼 저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입니까? 아니, 아멘 해도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프신 분, 어려우신 분 이 말씀 붙들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스케노 똑같죠? 거주하다, 성막이란 말이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의 지름으로 완성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셔요.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마지막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예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정말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울 때 그들에게 안식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약의 문화들을 제거해서 성막 중심에,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말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매일 피자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앙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보면 옛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 옛사람이 무서운지요. 저도 제가 볼 때
끔찍해요. 그래요. 박주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이 짐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저를 대할 때는 정말 천사의 천사 같은데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마음 아픕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수년 태어나는 배연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우리의 새사람을 발목을 잡고 영의 역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거칠어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정을 말하지만 여러분 있는 사람 권력자들의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법대로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법대로 하자 하면 유검무죄 무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는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모든 법은 이어령 비어령이요. 완벽한 법은 세상에 성문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막인데 이 말은 어쩌려는가 모르겠네. 경찰도 기막이라고 하는데 검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진짜 이 복장 터질 일이잖아요. 도망가서 공항에 가서 잡았다고 독직했다고 오히려 그걸 검찰에서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악이 정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안식에 순종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장성해서 마지막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참으로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뒷부분은 나중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싸웁시다. 좀 싸워봅시다. 싸워봅시다. 제발 좀 싸워봅시다. 정말 싸우기를 원해요. 가끔
정말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픈이란 말 아시죠? 웃기기는 하는데 슬픈 얘기라는 얘기예요. 안 변해. 사람 성품은 안 변해. 목회자들의 입에서, 교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왜 안 변할까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셔서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나쁜 성품을 갖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데 왜 안 변하는가요? 내가 어렸을 때 입은 상처가 왜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그대로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대로 나오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오늘 우리 표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거룩함으로 안식을 이루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질대로. 좀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천만에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사람 마음처럼 변화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의 마음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죽 끓듯이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안식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